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계시와 과학이 아주 하나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성과 종교가 잘 결합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이 되어지면서부터는 아예 내세적인 세계가 싹 없어졌죠. 그리고 공산주의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니체도 그런 내세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이런 생계가 됐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신이 죽어서 신이 없다면 인간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야. 야.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것, 신이 죽었고, 그러면 인간은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광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신을 죽었다고 하는 니체는 광인이 되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내용을 잘 이 지상과 영계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두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그 대안으로서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종교가 그런 걸 잘 대안을 제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제 21세기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잘 회복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참 그 의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깨달으면 아까 같이 그렇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육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이거든요. 그런 걸 갖다 지금 시대에 전하면 안 믿게 되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성경의 말씀도 본질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의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영생도 그렇게 뭐 영원히 산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상에서 무엇을 믿으면 아주 길게 오래도록 영원히 산다라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더 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참 의미도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희락과 기쁨의 세계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거는 인간이 뭘 해야지만이 사랑의 완성이 되어져서 제2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인간은 진정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생의 삶을 살면 일단 인간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목적이 뭡니까? 진리라는 거는 진리의 특징은 뭐예요?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불변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 그게 진리죠.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보편적인 거야.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니까.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인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리고 어제의 사람도 오늘의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인간도 다, 그쵸?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목적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 이건 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완성을 가르쳐주는 인생길,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인생길, 이걸 또 가르쳐줘야 되죠.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어제의 사람이든 오늘의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 인생길을 가야 돼. 어떤 인생길?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인생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인생길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가 뭐 영생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이래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이건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다 이거야. 이거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뭐가 되는 거야? 부모를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자. 먼저 효자가 되라. 그래서 종교라는 목적이 뭐야? 우주가 자기를 보여가지고 효를 담게 하는 게 종교예요. 뭐 믿어서 천국 가자 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자기를 드러내서 계시해서 효를 가리키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뭐가 되는 거야? 종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배워가지고 효자가 되는 거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이죠. 그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도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야?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새겨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확대하고 보편화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게, 그래야만이 인간이 화목해지고 다 같이 더불어서 나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희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니체는 어떻게 했어요?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부정하라는 게 아니야. 또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먼저 잘 해놓고 남하고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를 무시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내용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가. 그러니까 점점 환경도 막 남하고 관계 맺지 않게 하는 환경권으로 막 만들어가. 핸드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관계 맺는 거 귀찮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잘 알아서 21세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생이다. 진정한 인간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고독과 외로움만 준다는 거예요. 말년에는. 그런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 그죠? 만나려면 뭐 어떻게, 그걸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그 속에는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나의 주시는 물이라는 게 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은 영원한 너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하거든요. 메시아를 만나야 영생을 하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거죠. 인치신다는 건 하나님에게, 인치신다라는 게 뭐야?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으로 인간이 참다운 삶,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시는 이들 영생하는,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옮겼다.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부활. 어떤 게 부활이에요? 너에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에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이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뭐 기독교만을 사랑하사, 불교만을 사랑하사, 뭐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누구나 다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진화론적 인생관은 뭐예요? 힘이 없는 자는 어떤 자? 쓸모없는 자야.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인간을 규정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은 쓸모가 없으면 약자는 어떻게 돼요? 그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대해서 쓸모 있는 자 없는 자로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죠. 자식을 태어났을 때 못난 자식한테도 관심이 있어요? 잘난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요? 도리어 못난 자식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자식 자체만으로 소중한 거야. 이 자식이 능력이 많으니까는 너는 쓸모있는 자식이고 얘는 능력이 없으니까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상대합니까? 그렇게 인간을 대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대할 때 나만 할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면은 한 사람밖에 안 남아지겠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천부인권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어떤 특정한 종교인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인간을 귀하게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영생,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만이 아니고 믿는 걸 넘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해서, 너희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 빨리 가서 그의 제자에 이래 죽은 자한테 먼저 가시니 거기서 보라 내가 거기서 일렀으니라 하거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하나가 좀 빠졌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 같은 살아나고 너희보다 먼저 거기서 가서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이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는데 그 여자한테 이거 하는 말이에요. 여자한테 나를 만나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거기 가서 만나자는 거야.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될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만나면 안 되나? 그 갈릴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공생애를 사셨을 때 3년 동안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해남 땅과 같은 거, 우리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땅끝 뭐 이런 거, 아주 편벽되고 그 소외된 계층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어부들이 주로 있고 호수 가운데서 거기서 물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기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하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평생 공생에 뜰 때, 공생의 삶을 살 때 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거기서 오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어부 뭐 이런 사람 보면 얼마나 정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전혀 쓸모도 없는 인간들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낮은 자에서. 그러니까 뭐야? 거기가 무슨 자리다? 부활과 영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갈릴리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말씀 뭐야? 정말 쓸모도 없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사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다?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지위와 뭐 좋은 왕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나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산 아주 위대한 분이 우리 예화가 하나 있죠. 예화가. 슈바이처 박사 알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노벨상도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뭐 백인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인종도 다른데. 그분이 뭐 슈바이처 의사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이고 또 의사하면서도 신학 저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정말 고통받는 소식을 보게 되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정말 낮은 자를 위해서 임하시고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참다운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지금 고통으로부터, 육적인 고통으로부터 어려우니까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지금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뭘 공부하냐면 의학을 공부합니다. 30살이 넘어서. 의학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그분은 대음악가예요. 또 이 올겐 음악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많은 그 자선 그런 걸 하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1년, 2년 한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 이상 하게 되니까는 그 소문이 이제 유럽에도 다 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분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저기 그 네덜란드 그쪽으로 이제 오슬로인가요?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예, 가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표하고 1등석
특등석 기차표하고 이제 비행기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타고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빨리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 슈바이처 박사가 탄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거기 기차에서 같이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본국으로 보내려고 이제 그 타는 기차와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동승을 했어. 그래서 딱 그 동승해서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없어. 어디 가셨나? 그래서 2등석에 갔나? 2등석을 이렇게 딱 가봤어. 근데 거기도 안 계시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셨지? 그럼 다음 기차를 타나? 해가지고 다 내렸어. 근데 한 젊은 기자가 분명히 확인해보니까 이 기차가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찾아봤어요. 뭐 특등석, 1등석, 2등석 진짜 없어. 근데 3등석은 저거는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의자도 없는 그런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런 데 있을 리는 없을 텐데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고 이게 쓱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뭐 냄새와 뭐 지저분하죠. 근데 저 끝에 이게 백인이니까 노인이 하얘니까 눈에 확 들어올 거야. 근데 저기 어디 구석에 하얀 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아닌가 우리 가까이 봤어.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청진기를 끼고 이게 또 그 흑인네 그 애들에게 이렇게 청진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런 거 가서 혹시 슈바이처 박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슈바이처 맞다고. 근데 왜 여기 계십니까? 저기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헤맸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라고. 나는 어떤 사람 내가 있는 자리는 힘들고 고통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게 거기가 내 자리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아픈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는 거죠. 거기가 슈바이처는 무슨 자리에 거기가 영생의 자리였어요. 거기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게 곧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그 아픈 사람 그 사람한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누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영생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그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 그 자리가 부활이요 영생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람한테 영원히 살고 있죠. 왜? 지금도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하려면 율법자들 구약이래 율법자들이 어떻게 할까 시험하려고 영생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죠.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을 너가 사랑한다 이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랑하라니까 네 자신을. 그러나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대시켜라 이거야. 너 자신에서 머물지만 말고 너 사랑이 너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확장시켜라라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영생의 자리요 진짜 행복의 자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믿어서 목숨줄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뭐 누구 믿으면은 어디 뭐 14만 4천 들어가면 뭐 그냥 길게 이 땅에서 뭐 영원히 누구하고 같이 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종교를 더 거부하게 되는 거야.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누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부활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나는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있죠. 누구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 부활은 사탄 중앙권에서 하나님 중앙권으로 옮겨가는 과정적 현상이고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깨우침으로 진정한 영생의 눈을 뜨는 거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희락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죽음과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명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죠. 날생자, 태어난 명령이다. 이거. 태어난 명령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태어나게 이 땅에서 보내주신 것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 그 명령은 여기 좀 여기 사랑이라는 게 봐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면 영생하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고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뜻세워서 정말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인간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것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온 우주 가운데 세 존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영인체 있죠. 또 누구도 있어요? 천사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세 존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죠. 성경에 동물이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인간과 천사예요. 왜? 영적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또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도 있어요? 육신도 있죠. 육신도.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또 누가 있죠? 동물, 식물. 그렇죠? 자연계. 쉽게 얘기하면 동물이라고 표현합시다. 동물. 이 자연계에 있는 생물. 이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명령을 했어요. 너희는 뭐야라? 첫째, 생육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태어난 인간에게 아담에와 태어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불행은 추구하죠. 불행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 행복 추구하죠. 왜 행복을 추구해요? 불행 추구하면 안 돼요? 왜 행복 추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태어난 인간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려고. 다 행복 이루려고 하는 거죠. 불행 이루려고 해요. 그럼 행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행복 이루려고 하잖아요. 불행 이루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 이루려면 행복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 행복을 이루는 방법은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인간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라면 다 행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인간을 정말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육신을 벗어버릴 때 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솔로몬 자기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전한다. 말년에 돌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도서가 있죠.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왔는데 그러면서 지식이 헛되고 지혜가 헛되고 돈이 헛되고 권력이 다 헛되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기하고 조금만 끝나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끝나요. 모든 그런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년 12장의 전도서에 뭐라고 써요? 인간이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모든 것을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유실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도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허무하게 죽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뭐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야.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그 허무를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주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행복하게 산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육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려면 내 욕망이 충족돼야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욕망이 충족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육신과 영인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육신의 욕망이 있죠. 육신의 욕망이 뭡니까? 잘 먹는 거. 그리고 또 이 육신이 건강에 성년이 되면 성적 관계를 통해서 남녀와 사랑을 잘할 때도 기쁨이 있고, 또 뭐야? 또 자녀를 통해서 낳을 때,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잘 주고 자녀를 잘 걷어먹일 때, 그럴 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야? 다 육에서 나오는 욕망이거든요. 육신으로부터 발현되는 욕망이에요. 근데 인간은 또 뭐가 있어요? 영인체가 있으니까 영인체도 영인체의 욕망이 있어요. 그걸 영인체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육에는 육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혼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혼. 이거는 육. 이거는 뭐예요?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엔 그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인간은 삼분설 얘기죠. 인간은 육, 혼, 영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기능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기에 보면은 세탁기는 모터와 몸체가 있잖아요. 이건 구조적인 거죠. 인간의 구조적인 건 뭐예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건 뭐야? 육, 혼, 영. 다시 말하면 세탁기가 뭐야? 짤순이도 있고 뭐 빨래 세탁기도 있고 세탁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적인 것은 육, 혼, 영의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구조는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도 영체가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육신도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보존해요. 육의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잘 먹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먹어서 건강한 몸이 되면 또 대상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내가 자식한테 잘 먹여주는 걸 기분. 그리고 햇빛과 공기를 잘 먹어. 이런 이 육의 혼의 기능, 이걸 통해서 내가 욕망을 충족할 때 내가 기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영혼이 있어요. 영의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쁨이 또 내가 욕망을 충족해야 돼요. 내가 밥만 먹으면 기쁩니까? 어렸을 때? 아니었죠. 뭐가 있어야 또 더 기쁘죠? 부모의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 또 뭐가 있어요? 부부의 서로 배려해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죠. 그리고 또 커서 부모가 있으면 내가 뭐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의 마음, 그거는 어디의 마음이에요? 영혼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 영혼의 마음은 상대를 위하여 존재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이루어져요. 이 육신은 뭐예요? 몸이라고 그러죠. 몸은 뭐예요? 뭐의 약자 모으다예요. 모으다. 몸의 줄임말이 모으다의 주. 모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죠.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먹을 때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먹어야지 기쁘죠. 근데 내 마음은 또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배려할 때 기쁘죠. 그렇죠? 그건 영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잘 충족이 돼서 밸런스가 일어나야 인간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육도 성장하지만 모두 성장해야 돼요. 영인체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라는 건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잘 생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성 완성됐다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그렇게 해서 내가 부모가 돼야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을 닮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을 왜 하느냐? 그건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해놓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해와를 창조하죠. 도와주라고 그래요. 아담을 도와주래요. 아담을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라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아담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해와가. 또 하와도 자기가 사랑의 완성을 하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아담의 사랑을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야만이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사랑의 완성,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왜? 인간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의 완성을 혼자 못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거든. 생명의 목적이야.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 그걸 이루려면 먼저 뭐 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뭐야? 사랑과 진리를 먼저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야. 타락이라는 건 이걸 맺지 못했어요. 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관계를 다시 잘 설명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되어져서 이게 중심이 돼요. 이게 주체가 되고 중심. 이건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몸에게 뭘 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랑과 진리의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자기 중심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먹게 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사랑과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육이 건강해야 돼. 내가 먹고 해서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영인체를 중심으로 영인체의 마음,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건 뭐예요? 상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튼튼하게 하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뭐가 성장하는 거야?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육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영적인 것만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우리 그러죠. 뭐하면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그거 왜 그래요? 영적인 것은 관계하지 않고 육신 자기가 뭐고 자기 중심만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이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육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육도 결과가 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영인체를 중심 잡고 내가 생활을 해야지만이 내 생력 요소를 영인체가 돌려주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선화되는 거예요. 점점 선화되게 생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육도 결과가 선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요. 육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잘 맺으면 육도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아니고 무슨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을 영체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너희가 말씀을 중심, 내 말씀이 영생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영생이고 다 그게 뭐예요? 육신이 영인체를 중심 삼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활적인 것을 계속 하면은 어디서? 이 땅에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뭐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지상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지상 생활을 그렇게 잘 영인체를 중심 삼고 잘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모든 천국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이런 이 육신과 영혼 내 자체 내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게 정말 이런 영적인 관계를 육신과 영적인 관계 정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처음으로 설명해 준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에요. 어떤 종교인도 이런 걸 정확히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다 한 토대 위에서 뭘 공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첨단 과학인 전기를 공부했어요. 전기과를.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과학적인 영적인 내용을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앞으로는 과학의 시대가 열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 선생님 참부모님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거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인문학 뭐 이렇게 다 인본주의 얘기입니다. 이걸 다 무시하는 거야.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다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힘서니까 뭐예요?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거야. 본능. 육의 본능.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사랑의 질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아무 놈이나 막 그냥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좋은 대로 그냥 물 한 컵 먹듯이 아무 놈이하고 막 아무 놈이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육은 걔가 무슨 이 걔는 나의 아버지고 이 걔는 나보다 연령이 많으니까 그거 뭐 질서가 있습니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거만 하는 거지. 그러나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부추기는 거야. 모든 미디어가 모든 게 다. 그리고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거니까 성적인 것도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부모고 뭐고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 안 하는 거잖아. 동물이 관계 생각합니까? 동물은 관계 생각 안 해요. 부자지의 인연, 부부의 인연, 무슨 형제의 인연 이런 거 생각합니까 동물이? 그런 거 안 생각 안 해요. 자기 몸만 생각하니까. 인간이 이걸 무시하니까 그 인본주의가 그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본주의로 생각해야 돼. 신인본주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 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세대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어느 누구 말 안 들어요. 왜? 자기 인생은 자기 건데 뭐. 관계 생각 안 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뚝 떨어져서 어떤 생각을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된 게 아니고 다 교육에 의해서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그 교육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의해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해도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답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식한테도 이걸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가정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게 해서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동물화되는 현실만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들 바꿔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숭고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더 소망하고 바랄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잘 되기 바라는 거. 그 자식이 잘 되고 후대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먹을 것만 잘 먹여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교육을 시켜야 되죠. 어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이 인간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말 절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정말 이 시대에. 계시해 주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럴 때만이 인간의 생각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인데, 요거는 또 얘기가 좀 길어지거든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죽어서 사도신경처럼 육의 부활을 믿으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육의 부활 아닙니다.
3일 만에 장사했는데 3일 만에 육의 부활이 되어져 가지고 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근데 사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가? 그 배경서부터 시작해서 뭐 무덤에 가니까는 뭐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늘로 씻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다. 어디로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 역사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시체를 다 옮긴 겁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기서 이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